배가 하나 침몰해 있습니다. 혹시 저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시겠어요? 예,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기억하기 싫은 2014년 4월 16일 날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이 배가 세월호가 진도 근처 관매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좌초돼서 침몰해 버렸죠. 그래서 뭐 암초에 부딪혔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총 299명이 죽고 5명이 실종이 됐어요. 뭐 실종된 사람 죽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304명이 죽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 배에 그 단원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250명, 선생님이 11명이 안타깝게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6.25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비극적인 일이 저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세월호가 왜 저렇게 자빠졌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과적, 너무 물건을 많이 실었대요. 두 번째는 결속, 이 짐을 제대로 단단히 묶어놓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왜 묶어놓지 않은 게 문제가 됐냐? 변침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이 말이에요. 저 세월호 그 항해사가 갑자기 배를 틀면서 그 배가 물건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배가 갑자기 이렇게 틀면은 물건이 쏠리면 배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왜 저 세월호는 넘어갔을까요? 무게중심이 잘못 잡힌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잡혀 있었느냐? 무게중심이 배 위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무게중심이 어디 잡혀야 될까요? 배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잡혀야 될까요? 배 밑에, 제일 밑에 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기가 무게중심이에요. 저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 바로 평형수라는 겁니다. 평형수. 물이에요, 물. 바닷물. 배가 출항할 때 사람이 얼마나 탔느냐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배 밑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격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배의 짐의 배치, 뭐 앞에 짐이 많으면 앞에는 물을 좀 덜 싣고 뭐 그런 식으로 배의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배 밑에다 물을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 세월호는 물을 덜 채운 겁니다. 왜 덜 채웠을까요? 짐을 많이 실으려고. 아니, 짐 실는 거하고 물 채우는 거하고 뭔 상관인가? 만약에 저기다가 짐도 많이 싣고 물도 많이 채우면 배가 많이 가라앉겠죠. 그럼 밖에서 누가 봐도 과적했다고 신고가 들어가고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짐을 많이 실었는데 밖에서 볼 때 표가 안 나게 하려고 물을 뺀 거예요. 평형수를 빼버리는 바람에 무게중심이 안 잡혀서 사실 살짝 틀은 건데 그것 때문에 짐이 또 하필이면 잘 안 묶어놔가지고 와르르 쏟아지는 바람에 배가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304명이나 되는, 특별히 학생 250명이 안타깝게 죽는 사고가 바로 저 세월호 사고였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무게 중심이 잘 안 잡혀서 배가 뒤집힌 적이 저 때뿐이냐?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참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17세기에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에 바사오라는 군함이 있었어요. 바사오라는 군함. 큰 그 전투 배를 만든 거예요, 군함을. 그래서 이제 다 왕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수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가 딱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1.5km 딱 갔는데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1.5km 배가 붕 하고 좀 갔는데 살짝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에 배가 홀랑 뒤집어진 거예요. 옛날 배들은 다 범선이잖아요. 바람을 이기고 가게 돼 있는 건데 바람을 맞자마자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명이나 탈출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배가 왜 가라앉았느냐? 이 배가
대포나 짐을 위에다 또 잔뜩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배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흔들려 버리니까 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배는 배 밑에다가 무게 중심을 안 잡았느냐? 잡았어요. 잡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돌을 채웠답니다. 옛날에 배들은, 우리나라 배들도 그렇고 다 바닥에다 돌을 채워서 배가 이렇게,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안 넘어가죠. 왜? 안에 추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원력이 있으라고 돌을 채워놨는데 이놈들이 귀찮아가지고, 그 돌을 구하기도 귀찮죠. 돌을 덜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화려한 배가 바람에 휘청하면서 이 대포가 쏠리니까 넘어가는데 밑에 돌이 없으니까, 복원력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바다에 침몰해버렸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삶의 무게 중심을 아래쪽에, 우리 인생 깊은 곳에 두지를 않아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이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이런 거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냥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또 삶이란 뭔가? 우리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는 순서가 없죠.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란 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뭔가, 구원의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이 어쩜 우리가 뭐 수학 공식 외우고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눈에 드러나는 거. 아까 바사오나 그 세월호가 자빠질 때 배 위쪽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그랬죠. 눈에 드러나는 거. 내가 똑똑하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모았다,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산다. 그래서 막 인스타에다가 막 자기 뭐 시계 바꾸고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찍느라고 정신이 없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고급 요리집에 갔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 말고 가더라는 거예요. 좀 있다가 다시 오더래요. 뭐하러 갔다고? 옷 갈아입으러 갔다고. 왜? 그 식당에 두 번 온 것처럼 속이려고. 그래서 보통 좋은 식당 가면 코스 요리가 나오잖아요. 코스 요리가. 그러면 하나 에피타이저 먹고 나면은 메인 디시 나올 때 옷 갈아입고 와서 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나올 때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자체가 침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얘기, 요즘 연예인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나래 씨라고. 그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TV에 비치는 모습은 성실하고 수도분하고 그런 아가씨, 억척스러운 아가씨를 보였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 그 매니저들을 막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부리고 그리고 갑질을 했던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먹어가지고 술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결국 다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방송에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그 기초적인 거, 인성이나 이런 기초적인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드러나는 거, 또 자기의 성공 이런 데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나래 씨는 침몰해 버린 것이죠. 또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학생 때 폭력 운동, 그러니까 애들 때리고 막 자동차 뺏고 이렇게 했으면은 연예인을 하더라도 좀 조심조심했으면 됐을 텐데, 막 뭐 국가 애국가 제창에도 나오고 막 8.15 광복절 뭐 이렇게 행사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그 당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막 올라온 거예요. 아니 저런 깡패 새끼가 무슨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그러니까 막 고발이 연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바탕이 좋아야 돼. 특별히 자기 인생의 무게 중심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다가 두면은 반드시 세월호처럼 바사오처럼 자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또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세월호처럼 바사오처럼 무게 중심을 이제 위쪽에 둬가지고 조금만
파도가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는 그런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무게중심을 아래에다 두고 올바른 곳에 두어서 끝까지 평안한 인생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우리의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여기다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 중심을 딱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여러분들이 볼 때 야곱은 나쁜 놈이죠. 거짓말쟁이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축복을 요구했던 사람이 야곱이죠.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우니까 이 야곱이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 이긴 자라는 뜻 아닙니까? 네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실 때 나는 어떤 두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형에게 죽지 않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그건 뭔 뜻입니까?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우선이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건 잘못된 거지만 근데 야곱은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하고 바사호가 침몰한 이유가 뭐다? 무게중심이 아래가 우선이 아니라 위, 물건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또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여정들 이런 것들을 봐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아는데 눈에 드러난 것만 보면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얼굴에 주름 하나만 생겨도 우울해지고 주식만 떨어져도 밥맛이 없고 또 내가 뭐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막 자살하고 싶은 그런 흔들림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끝이 좋은 인생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지키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끝이 좋고 평안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다 둬야 된다. 두 번째는 어디다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거라고 우리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꼼꼼히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 뭐냐?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가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요. 근데 이 야곱이 가다가 베델 들판에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늘에 사닥다리를 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길 갈 때 여행 자금으로 쓰라고 준 그 기름병을
베델 들판 돌에다 깨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어서 무사히 돌아오시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또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외삼촌 집에서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외삼촌 집에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는데 베델 들판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죠. 거기서 자기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그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다시 헤브론 자기 이제 원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한 번도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 음성이 없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리고요 야곱이 이제 끝으로 가면서 철듭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문제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앞에는. 그죠? 왜냐하면은 그 형님과 아버지를 속여놓고 베델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외삼촌한테 속여놓고 외삼촌 그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 내 겁니다. 속여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세겜족 가서 사고 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완전 바뀌어요. 그게 어디서 바뀌느냐?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부엘세바라는 곳,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이거든요. 거기 건너면 이집트 땅이에요. 그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이집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혹시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손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 때문에 벌 받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야곱에게 이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은 물론 사고 쳐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지만은 어쨌든 자기 인생에 자기 멋대로 행동한 고비 때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집트로 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호하고 아까 바사호가 침몰한 이유는요. 밑에 물을 안 채워서도 있지만은 물을 채울 때 그냥 채우면 안 된대요. 정확한 배의 기울기, 각도, 그날 풍향, 또 파도 높이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물을 채워야 된대요. 그게 그냥 간단히 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채울 때는 격실을 딱 이렇게 방을 딱딱딱딱 구분해 놓는데요. 왜냐? 물을 반만 채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렁하면 완전히 또 쏠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 방에 채울 때는 꽉 채우는 거야. 안 채우면 아예 안 채우고. 그렇게 이거를 어디는 채우고 어디는 안 채우고 그거를 이렇게 딱딱 계산을 해서 채우는 게 배가 안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채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군함 같은 거 뭐 허리케인급 태풍이 와도 그걸 쪼개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밑에 평형수가 이 각도에 계산에 맞춰 가지고 잘 들어가 있으면 뭐 허리케인이 와도 안 넘어가는 게 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고비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비를 이 대항하면은 우리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래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화내고 복수하고 또 막 내 욕심대로 하고 이러면 넘어간다 이 말이야. 침몰한다 이 말이에요. 세월호하고 바사호가 격실에 물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서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자기 인생의 중심을 위에다 놓고 밑에는 물을 대충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인생의 화려한 부분이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남들보다 못해 보이지만 풍랑이 와보면 고난이 와보면 증명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 고난에도 픽픽 쓰러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 암병이 걸려도 뭐 부도를 맞아도 뭐 아이들이 다쳐도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여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무게중심을 말씀에 두고 순종하면 요리조리 고난을 다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고비 때 사람들의 말, 내 기분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평안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무게의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거. 두 번째는 고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고난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집트 가서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걸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130살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다 붙이죠.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도 하죠.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가 경쟁이죠. 형님과 경쟁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인자였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갈증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 형님한테 장자권을 파죽으로 뺏었지만은 형님의 미움을 받게 됐죠. 그래서 또 고난이 생겼고 이제는 형님의 축복권을 뺏고 싶은데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아버지를 속여가 축복권을 뺏었는데 이제 형님하고 아버지한테 쌍으로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단 아람이라고 라반 외삼촌 집에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나이가 젊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75살까지 미혼이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75살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친 겁니다. 거기 가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은요 결혼 늦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20년 동안 그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 삼촌 자식들한테 천대받으면서 살고 자식들 데리고 세겜으로 갔는데 사고가 나서 두 아들놈들이 세겜족 사람들 다 죽여서 도망치듯 나오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야곱이 잘못한 거지만 요셉만 편애하다 보니까 왜 요셉이 라헬을 이뻐했거든요. 라헬이 사랑하는 애가 요셉하고 유복자로 태어난 이제 베냐민이 있었죠. 그래서 편애하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혼란이 있어요. 요셉이 실종이 돼 버렸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야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끝났습니다. 승리자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끝이 좋은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배 밑에 물을 넣으면 배가 가라앉으면 어떡해요? 배가 물에 잘 떠야지 배가 안 가라앉지. 여러분 배가 물에 잘 뜨면 자빠집니다. 평형수가 배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침몰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괴롭히고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다. 어떤 늙은이가 늙은 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을 쳤네. 아이고 우리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말 이제 없으니 어떡하나. 옆에 있던 사람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 늙은 말이 젊고 건강한 말을 데리고 왔어요. 좋은 일이 생겼죠. 근데 자기 집에 있던 아들이 그 건강한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괜히 와가지고 우리 아들 다리 부러뜨리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건 나쁜 일 아닙니다. 좀 있다가
군대 징집을 하는데 다리 부러졌다고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고난을 무조건 나쁘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잘 그냥 이렇게 견디면 그 뒤에는 좋은 게 온다. 그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옵니다. 우리 지난 언제 했습니까? 그 베드로 설교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했네요. 그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물에 빠졌어요. 왜? 동행하고 순종했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보라는 것이죠. 풍랑이나 파도나 바람을 보지 말고. 그러면 안 빠졌을 텐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빠졌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타조가 사자한테 쫓기다가 모래 속에다가 머리를 콕 박고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하듯이 사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술 한잔 먹고 나면 고난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고난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냥 친구 만나고 수다 떨면 고난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하지만 월요일날 출근하고 집에 가면 외롭고 고난은 없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고난은 말씀에 순종하면 요리조리 피해서 내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고난을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 자빠지지 않고 끝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행수를 넣는다고 배가 침몰하는 게 아니라 평행수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있다고 침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침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면 이 풍랑 인하여 죽게 더 간다고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끝까지 행복한 인생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살고 싶은가 보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끝이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를 쫓으면 안 돼요?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난 악인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즐겨야지 이런 말 쫓아가지고 무게중심을 드러나는 데다가 두고 살다 보면 악인을 따르다 보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평형수가 있는 배의 바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외모가 변하게 돼 있죠. 몸에도 튜브를 몇 개씩 차게 돼 있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 내가 남들 보이라고 넓은 집에 살고 남들 보라고 좋은 차 타고 남들 보라고 좋은 물건 써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연예인은 200평짜리 집에 산대요. 펜트하우스. 근데 자기가 쓰는 곳은 그냥 입구에서부터 복도하고 저기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소파 한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남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좋은 차를 좋아하고 좋은 옷을 좋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지 몰라요. 정말 그게 정말 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무게 중심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밑에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무게 중심을 둘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 오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으니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조금만 이제 더 어려워지면 이제 무너지는 우리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승리하고 끝이 좋은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